우리 옆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기획위원회를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기획위원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획위원회를 2시간 한 적은 처음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가 안 풀려서 2시간이 걸린 건 아닌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조율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제가 원래 회의는 길게 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회도 지금까지 제가 20분 이상을 넘긴 적이 없는데, 네,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획위원회도 이렇게 또 목회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많이 상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2023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쁜 일만, 복된 일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8시 좀 넘어서 교회 왔어요. 히타를 좀 일찍 틀으려고 와서 히타를 틀었는데 예배당이 영하 3도더라고요. 네. 이 본당이 보온이 좀 안 되면, 단열이 좀 안 돼서 외부 온도가 오늘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영하 3도더라고요. 그래서 8시 조금 넘어서부터 히타를 틀었는데도 열을 뺏기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추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은 거 생각하면 안 좋은 게 너무 많지만 또 감사한 걸 생각하면 감사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 또 돌아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쁜 걸 만드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나쁜 것이,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죠. 더군다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덴이라는 낙원에 이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낙원이고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자기들에게 없는 것이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 감사가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없는 걸 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바라보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불평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없는 걸 보는 분들이에요. 안 된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질 수는 없어요. 오늘도 여기가 한 영상 24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앞에 이 냉난방기 온도를 보니까 16도네요. 조금 쌀쌀하죠. 이거 생각하면 교회가 좀 더 따뜻했으면 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밖에보다는 따뜻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한 주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외국에 가는데 그의 종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 보게 되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자,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이건 지금 돈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꽤 많은 액수입니다. 3명의 종에게 이 돈을 맡겼어요. 그러면 이 주인에게 종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3명보다는 많았겠죠. 그렇죠? 3명보다는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주인은 딱 3명을 선택했어요. 딱 3명을 선택해서 각각의 재능대로 한 사람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주었다라는 거죠. 맡겨준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말씀 다시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그 사람의 능력대로 맡긴 거예요. 이 말은 너는 능력이 많구나, 너는 적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만한 돈을 이 사람은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맡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명 중에 들은 것만 해도 야, 주인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는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는 감사함이 있어야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그 집시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본 그대로 이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재능대로 장사했고 그만큼의 이익을 남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24절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1달란트를 맡겼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요, 나는 왜 1달란트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는 5달란트인데 누구는 2달란트인데 왜 난 1달란트지? 주인에게요,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안 주신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 나한테 좀 더 주시지? 하나님 나한테 돈을 더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네,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때를 따라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요,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왜냐? 제가 필요할 때 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고요, 역사하시고요,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없으니까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그 큰 가치는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내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내가 땅이 얼마가 있는지, 내 집이 얼마나 가격이 나가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가치를 매겨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 가격, 특별히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한참 막 올라갈 때는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되는 거 세상 말로 말해서 우스웠습니다. 수도권에 세종 이런데요,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아니라 15억 막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계시겠습니다만 막 빚을 내가지고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막차 타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겠어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다 보면 그 가치는요, 변하고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돈, 3.75g이 맞는가 모르겠든 한 돈이 있어요. 한 돈은 똑같이 한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한 돈이고 오늘도 한 돈이고 10년 뒤에도 한 돈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는 어떻습니까? 바뀌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요, 변함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불평하거나 불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는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요셉에게 축복하셨잖아요.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큰 민족이 됐는데, 당신이,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라고 이들이 불평을 해. 우리에게 준 땅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그래 그 땅이 좀 좁지. 그렇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저 주어진 땅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첫 번째 전쟁에서부터 이들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전쟁했어야만 됐다라는 거죠.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그냥 떨어지기만 기다려서 그 감을 먹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발로 밟아야 됐고 전쟁을 했어야만 됐다라는 거죠. 남겨진 땅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뭔가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일해야 되고요,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근데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 땅 우리한테 너무 좁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좁아요. 그리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뭐가 있느냐?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에 14절에 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됐습니다라고 이미 그들의 입으로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역할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전쟁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해요. 큰 권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참 인생이 불행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불행한 게 맞아요. 그런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요셉 족속처럼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고 나는 없고, 이 생각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돈이 있고 나는 돈이 없고, 그 사람에게는 권력이 있고 나에게는 권력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땅을 받았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땅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3400년 전이나 3400년이 지난 2022년이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땅이고 한국 땅이고 그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 그 전주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신가 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거죠.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서 뭘 가지고 갔습니까? 돌멩이 5개 들고 갔어요. 철병거를 타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돌멩이 5개 들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볼 때 별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배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여러분, 저도 참 힘들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요, 저도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요, 배짱이 생겨납니다. 담대함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나 권력, 이건요 사실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권력, 대통령이 돼도요 5년 지나면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끝나면 다 어디 가시는 게 이게 지금 이상한 전통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차라리 대통령 안 되신 게 감사하잖아요. 네, 돈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재벌 총수들 한 번씩 다 갔다 와요. 여러분, 재벌 총수 안 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요, 너 땅이 얼마냐, 뭐 집이 몇 평이냐, 여러분 이거 자랑해봐야 별거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동창들 모임에 몇 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서울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 동창이 하나 있었는데,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 어디 살아? 그랬더니 네, 서초에 산대요. 네, 서초에 산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초 어디 사는데 반포 자이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누구도 그 친구한테 뭐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지금 뭐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에 서초에 반포 자이 산다 그러면 웬만큼 살아도 거기 잘 못 가요. 네. 아주 잘 살아야 갈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죽어요. 목사인 저는요, 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해요.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큰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8절 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래요. 이 말은요, 네가 가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철병거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안 되는 것만 보고 불평하셨습니까? 왜 이게 안 될까 고민하셨습니까? 2023년 믿음의 눈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옷 입고 태어나셨나요? 이건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다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뭐 금수저를 들고 나왔는, 여러분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벌거벗고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시는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보면 갈렙의 고백이에요. 내 나이 40세에 그럽니다.
85세 된 노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나한테 축복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그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요 축복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어요. 10절 이제 보소서. 몇 년 지났습니까? 45년 지났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자, 모세가 그 말을 했지만 그 말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45년을 살아온 거예요. 비록 나이는 40에서 85세가 됐지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요 연약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못 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울부짖었던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말한 대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만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말이 씨가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다 말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만 하세요. 자,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그래요. 85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래요. 자, 죄송하지만 여기 85세 이상 되신 분들 뭐 달리기 해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려우시잖아요. 계단 올라오시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갈렙이요 나는 40살 때나 지금 85세나 똑같이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니 내 믿음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뭐 40세 청춘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0세에 가졌던 그 믿음을 85세가 되어서도 지금도 그 믿음 그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여러분 갈렙 보세요. 40세 때 가졌던 믿음을요 45년이 지난 85세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85세가 넘으신 분들이 목사님 저는 85세 넘었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뭐 굳이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85세가 안 되셨는데 옛날엔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혼납니다. 네. 네. 목사한테 혼나요. 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데 왜 우리의 믿음이 변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까?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요셉 족속은요 그 산은 못 간다고 말했어요. 산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그 산지는 어떤 산이었습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45년 전에 갈렙이 다 보고 온 땅이에요. 아낙 자손들이 있고 성읍이 튼튼하고 크고. 그런데 갈렙의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갈렙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산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산지를 보면서 어쨌든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족속은요 못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갈렙은요 85세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된다라고 말하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것과 안 되는 것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것과 안 되는 건 다르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과 안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한다라는 거죠. 17절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큰 권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어렵긴 하지만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했지 않습니까?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래요. 저 산지라도 네가 개척해, 네가 도전해, 가서 싸워. 그러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거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어렵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저 멀리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나님 하나님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두렵고 또 절망하고 걱정된 일들이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돋보기 쓰는 거에 대해서 왜 저러실까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저도 책을 이렇게 좀 읽으려면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잘 보여요. 네, 정말 잘 보입니다. 또렷하게 아주 잘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점점 노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믿음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강해진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힘든 세상인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